랩넌트 대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리더 수련회는 8월 12일부터 3일간, 본대회는 19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237 대학 사역자 훈련을 시작으로 5월부턴 집회와 훈련이 본격화됩니다. 237 대학 사역자 훈련이 교수, 교직원 등 대학 현장 살릴 제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개인 서밋, 교회 서밋, 현장 서밋 등 대학 살릴 12가지 기둥을 선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리더 수련회는 8월 12일부터 3일간, 본대회는 19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13개 타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타운별 리더들이 대회를 이끌 수 있도록 리더 훈련이 강화됩니다. 랩넌트 총국은 랩넌트 리더들이 대회 때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랩넌트를 챙기는 24팀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전부터 리더 훈련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타운별 리더 담당자를 세우고 훈련받을 리더들을 선별하는 등 랩넌트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정비되면 류광수 목사가 담당자들을 따로 모아 미션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6일부터 등록이 시작되며 13개 타운과 리더 수련회 장소, 대회 등록비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됩니다. 내일 오후 5시 중직자대학원이 개강하며 RUTC TV를 통해 개강 예배가 방송됩니다. 이번 학기엔 류광수 목사가 중직자가 누릴 기도의 실제에 대해 4강의 메시지를 전하며 교회사와 중직자 포럼 등 총 8강의가 진행됩니다. 이어 7일엔 안류 중직자반이 개강해 총 11주간 수업에 들어갑니다. 안류와 랩넌트, 237 제자의 멘토로 설 133명의 중직자들에게 실제적인 미션이 전달될 계획입니다. 부교역자 수련회가 오는 12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걸어온 길을 알고 걸어갈 부교역자란 주제로 류광수 목사가 2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목사와 준목, 전도사 등 부교역자는 물론 담임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도 함께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3호 수련회가 19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오는 10일까지 위다락 홈페이지에서 등록받습니다. 랩넌트 대학교 안류 박사원 수업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RUTC.com 배너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신청받으며 숙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7일엔 중동예방 사명자 수련회가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모든 훈련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엄격히 적용해 진행되며 참가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26일 화요 집회는 등록이 마감됐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당일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237 대학 사역자 훈련이 지난 30일부터 1박 2일간 교수, 교직원 등 대학 현장 살릴 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전도운동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대학 살릴, 회당 살릴, 곳곳에 후대 살릴 개인 서밋, 물론 영적 서밋입니다. 그 누구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서밋 타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만 진짜 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요 역사를 나게 돼 있어요. 유광수 목사는 개인 서밋과 교회 서밋, 현장 서밋, 영적 치유, 삶치유, 질병 치유 등 대학 살릴 12가지 기둥을 전하며 대학 살릴 제자들은 이 메시지가 나에게 각인되는 스틱 타임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분들이 정신병과 육신의 질환에 시달리고 계세요. 코로나 때도 이제 찾아오시고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 대학 현장 속에 죽어가는 랩넌트들, 지식인 교수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나의 천명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대학은 영적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게 다시금 확인이 됐고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영적 엘리트들을 붙이실 것이다. 그 만남을 위해서 날마다 서밋타임 감사함으로 누려야겠다. 이번 훈련은 대학 선교국과 함께 대학 현장에서 실제 꾸준히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을 미리 선발해 준비됐습니다. 강의 후엔 교수와 교직원, 동문 선배들이 서로를 소개하고 현장 사역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유광수 목사가 이들을 따로 만나 미션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237 훈련은 전국의 지교회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1박 2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RUTC 방송이 기도수첩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를 주간 단위로 제공합니다.
한 주의 메시지가 미리 업로드되며 바로 보기는 물론 다운로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PC와 모바일 첫 화면에 기도 수천 메시지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RUTC TV 팟캐스트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37 시대를 마음에 담은 헌금이 전 세계 곳곳에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런던 시티 이마누엘 두바이 지교회에서 237 다민족 제자들이 오직 24대도록 훈련받아 중동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영원한 응답을 남길 237 센터에 언약 잡고 1,3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임마누엘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회 성도 일동이 500만 원을 드렸고 임마누엘 싱가포르 교회 토시티엔 랩넌트가 237 언약의 대열에 서는 언약을 잡고 첫 번째 급여와 보너스 360여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미국 주은혜교회 안영수 목사 김은정 사모가 300만 원, 미국 플러튼 참사랑교회 김소민 집사가 지난주에 이어 추가 헌금에 총 2,000달러를 드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온세계교회 하태영 장로가 500만 원, 남원 예안교회 박현숙 집사가 지난해부터 헌금을 지속해 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성도들이 237 센터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해 이번 주 6,800여만 원을 드렸습니다. 237 센터는 입주 부서들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위한 냉난방 시설 제안서 등 각 공사 부서들이 에너지 사용을 고려해 시설을 설비하도록 시설 제안서를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맞는 기획 설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본격화됐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훈련을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now start the Sunday worship in meditative prayer.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granting your blessing of worship upon all of our congregants today.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Let it be the worship in which your grace truly fills us.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And may it be the worship that's full of your power. 우리 전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all of our church congregants hold on to your word and experience your power.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Amen.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Jesus, we enthrone you.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confess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낭송하겠습니다. We'll now read the responsive reading.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아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장 하겠습니다. We will now sing hymn 14.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우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et's all pray in one voice. 우리 코로나 사태 맞이했을 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We are now in this COVID-19 emergency, and so let's pray for those who are in difficulties right now. 특별히 우리 윤순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And if you could especially pray for Senior Deaconess Yoon Sung-gil. 대상 포진이 빨리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Let's 주시고 pray that her disease will be healed quickly. 의사의 실수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반응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빨리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So please pray for her that she'll quickly recover from the ailments that's tormenting her. 하나님이 또 없는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Let's also pray that God will give her the help in the hand of help.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So 모일 please pray for 때마다 that. 정식기도 할 때마다 우리 영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Please pray for Senior Deaconess Yoon every time you gather for prayer and have your own personal scheduled prayer. 또 우리 최정숙 권사님과 김성국 장로님의 가정, 교회 기둥과 같은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lease also pray for Senior Deaconess Priscilla Kim and our elder Kim that their family will be under God's protection. 그리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또 가지고 있는 작은 지병들이 계신 분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Let's pray that God will hold fast to our elderly because they are at a higher risk of getting certain diseases. 우리 또 건축위원장님인 김건호 장로님에게 힘을 다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Let's also pray for our elder Kim Gun-ho, who is the chief of construction. 우리 교회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혼자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오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He's working very hard just so that he could minimize the cost of our construction, and he's really working hard by himself. So please pray for five strengths to come upon him. 우리 예배 승리하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et's all pray also together to succeed in this worship.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하니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순길 권사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외상포진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반응까지 하나님 완벽하게 치유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윤건사님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최권사님 김성극 장로님의 모든 가정을 안전으로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큰 정거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명희 권사님 또 연세 때문에 연로하시기 때문에 또 건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또 송명범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정원성 권사님 또 연세가 드신 한 분 한 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은 후패해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듯이 날마다 영육간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사태로 혹여 두려움이나 염려에 과도하게 잡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가 개인이 영적 시스템을 확립하고 세워가는데 유익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과 전도가 개인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이 고난의 기간이 빨리 그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 보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이 모두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김건호 건축위원장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더 피곤치 아니하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필요한 모든 빛의 경제의 축복과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우리 중직자들 삶 제자로 산업인들 빛의 경제의 정인으로 삶 기업의 정인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다민족들 또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안류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시대 237 나라 살릴 정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관심이 전도 속에 있을 수 있고 영접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Church news. 예, 모든 모임은 인터넷으로 각 기관 교구 또 다락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Regional meetings and department meetings have all moved online. So we ask that you actively participate in all these meetings if you want. 예. 하루 3번 다니엘 정시 기도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또 동참을 하시고 개인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Our church-wide Daniel schedule prayer movement for COVID-19 state of emergency is taking place. So please pray accordingly to our time schedule.
3 times a day. 헌금은 젤을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면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With regards to the offering, it'd be best if you could use Zelle and apps like that for wire transfer. 예,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은서 렘넌트에게 문의하시면은 잘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And if you don't know how to use those apps, you may inquire to our church staff, and they will tell you how to do that.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체크 발송하실 분들은 주보에 있는 주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if you want to send your offering by check, please refer to our church bulletin for the address.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take a look at the church bulletin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예,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인도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허리가 갑자기 아침에 삐끗해서 좀 서지를 못해서 앉아서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I apologize if my sitting is somehow inappropriate, but I woke up this morning with a back pain, so 양해를 sitting down. 구합니다. So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우리 찬송 388장 하면서 헌금 시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We 갖겠습니다. will now sing hymn 388 and offer up our offering and glory to God. 388장.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포도들은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흘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 우리 오늘 이번 주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The word of God will see grace throughout the week comes from two scriptures.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First is Acts 9:15. So let's read all together.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We will now turn our Bible to 2 Timothy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It's 2 Timothy chapter 2 verse 1 through 7. We'll read all together.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너희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신앙 고백할까요? Let us now confess our faith. 주는 Jesus is the 그리스도시요 Christ. I a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문제는 Every 축복인 problem is 줄 a blessing. 믿습니다. 지금부터 I will 예수님을 now bear 주인으로 witness now 삼고 because the 복음으로 gospel of Jesus 행복한 is my Lord. 정인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한번 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단하시고요. I'll try to stand here. 예,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Today, the message is Paul and Timothy's covenant journey.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Our lives must always be within God's covenant journey.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입니다. Though it may seem as though you're faced with tribulations, it is all in the process of fulfilling God's covenant.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면은 셰틀과 세계복음화의 정의인 이래 돼 있습니다. And there's something you must do. If you look at number 1 of introduction, it says the witnesses of world organization and their new frames.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God has called you as the witnesses of world evangelization.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셰틀을 준비해야 됩니다. Then the first thing you must do is prepare the new frame. 셰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예틀부터 깨야 됩니다. And in order to make the new frame, you need to first and foremost break apart the old frame. 예틀이 뭡니까? What is the old frame? 이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It's what Satan is grabbing hold of.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But we're unaware of it. 우리는 모르는데 알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단이 딱 우리를 잡고 예틀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But if you open your eyes and see, then you'll know that Satan is holding onto your old frame to break you.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And that frames are Genesis 3, 6, and 11. 자, 고린도전서 3장 에 보면요.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If you look at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1, this is what it says. 네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That when you were young, your speech, your thoughts were all like a child.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3장에는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And it also throughout 1 Corinthians chapter 2 chapter 2 and chapter 3, it talks about the people who belong to the flesh. 특히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특징이 시기와 분쟁이 많은데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 People who belong to flesh, they are consumed by jealousy and envy, and the characteristic is that they follow other people. 이걸 보고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나. And the Bible calls it a faith like a child. 우리 키울 때 보면 우리 희원이 요셉이 어릴 때 보면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지한테요 사탕 한 개 더 주면요 아빠가 좋아 이러다가 연방 또 엄마가 좋아 이래 합니다. So according to my experience when I was raising up my children, Joy and Joseph, I could see easily how manipulative they were. So if I'm the one who holds the candy, they would say they love me. If it's my wife who's holding the candy, then they'll say I love mom better.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So just like that, moving your life, living your life according to what others do or following others, and that is a faith and life like a child. 그 심리학 상담학에서도 성인 아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And so, even in psychology, in psychological terms, adult child is a word that you can find in psychology. 성인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이처럼 있다는 거. An adult child. So, even though age-wise and biologically they are adults, they are still in the mentality of a child. 어떤 부분이 육신적으로는 어른이 되었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 상처가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So, physically speaking, they are in the age to be an adult, but in some part of their brain, they are locked up in the scar. 이 부분이 이 상처받은 부분은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And what has been scarred in their life does not grow.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거는 그 상처에 매인다는 말은 어디에 매인다는 말입니까? 그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에 과거에 묶여 있다는 If 거예요. they're locked up in the scar, that means they are locked up in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 right? Because they received a scar in the past. 그 사람들이 자꾸 과거형 인간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That's how people become so locked up in the past. 이래 되면요 어떤 상황과 문제와 사건 갈등이 부딪혀 오면요 자꾸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이 되고요 움츠려들고 결국은 고립된 인생을 삽니다. So then they live a self-isolated life that they become just locked up in this. 이 영적인 성인 아이 상태에 있는 영적으로 보면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장성한 줄 알았는데 시험 들고 삐지고 분쟁하고 It's the same 이런 사람이 for 너무 많단 말이에요. spiritually. There are elders, deaconesses, the church officers who are in the age to be an adult, but they are like a little child that they fight and they grow jealous of each other and they just argue with each other all the time.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내가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 속에 이 상처가 있다. I don't mean to criticize these individuals, but what I'm trying to do is that I want to show and tell them that there is the scar that is that has been placed within them, 이 부분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and that is what must be healed. 여러분 옛 틀에 갇혀 살고 과거에 묶여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It is Satan's strategy to lock you up in the past and the scars. 이 사단이 과거에 매여 있고 상처에 매여 있으면요 믿음의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So if you are locked up in these states, the past and the scars, then you cannot progress into the future.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다니까요. 근데 상처를 받으면요 그 부분에 딱 걸려 있으면 몰라서 가지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So if you are locked up in the scars, you will know that you're not progressing in this journey of faith, and yet you will still not progress.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꼭 말합니다. So those who are in this type of state, they just speak like a child too. 본인 몰라요.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있는지. And they don't know exactly why, and they don't know if they are speaking like a child or not.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요. And even when it comes to their realizations, they realize like a child.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잖아요. And their thoughts are also like a little child.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So there's no way you can have the spiritual experience in that way. 그러니까 성령의 깊은 체험을 인도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That means you're not being led by the Holy Spirit deep enough.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Then what 우리는 must you do? 이제는 셔틀 갖추기를 해야 됩니다. We need to now strive to instill a new frame. 그 셔틀 갖추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And in order to instill the new frame, we must establish the communication of the word. 아까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전부 어린아이처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Like I said, those who share the speech, the realization, and the thoughts of that of a little child, they just do and act according to what they want, what their emotional state is.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요. 사탄이 주는 그 상처 속에 깊이 빠져 있고요. 이래 되면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So, like I said, if you are deep within the scars that Satan has cast for you, then without you realizing, you'll be locked up in Genesis 3, 6, and 11 too. 여러분이 무당 찾아가지는 않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식으로 꼭 무속인 신앙생활 하듯이 점술인 신앙생활 하듯이 역술인 신앙생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And also, even though you may not physically go and seek help from shamans or psychics, you will be living your life as though you are, just like the lives that appear in Acts 13, 16, and 19. 그 여러분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꼭 불신자처럼 살아간다고. 여전히 운명 속에 갇혀 있는 사람. So if you, those who are saved, are like that, even though you are saved and outside you are a child of God, you will still live your life like an unbeliever. 그 특징이 뭡니까? And what is the characteristic?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요 철저히 자기 중심인 거예요. It's that their speech, their realization, and the thought processes are all very self-centric. 근데 자기 중심인데 이제 대학생 정도 되는 보고 또 시집간 현이 보고 니 자기 중심이다 이러면 인정하겠어요? 안 합니다. But if you are physically of age and you are, I don't know, in college or you're even married to someone, like my daughter Joy, but if I were to tell her you're like a little child, would she even accept that? 똑똑한 요셉이한테 니 중심이다 이러면 인정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Joseph has learned so much that if I were to tell him that you are like a little child, then would he accept that? 뭘 끄집어냅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 논리를 끄집어내. That he's going to just pull out all the knowledge that he gained from his school, all the things that he learned from school.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객관성, 합리성을 끄집어내. And it will also pull out the rationale and the objectivity he learned from the society. 그런데 그게 너무 완벽하게 끄집어내. To oppose that, but all that logic and knowledge will become so perfect. 왜냐? 그 이론을 끄집어낼 적에 퍼펙트하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자기가 당한다는 이 상처가 있다니까. Why? Because they are locked up, or the people like that will be locked up in their own scars, thinking that if they don't pull out these perfect knowledge or some sort of experience in the perfect form, that they're going to be attacked. 그래서 논리가 정확한 거요. That is why our logic 근데 is 문제는 perfect.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But the 거예요. problem is that logic does not have God. 거기에 문제는 본인은 인정 안 하지만 믿음이 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And that logic doesn't mean that you have the vessel of faith.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Wha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faith? The faith is not just saying, "Oh, I believe." 그 It is 오늘- really finding the word of God believable.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언약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The 소통했다는 most 거예요. important parts and the points of Paul and Timothy's covenant journey is that they all held fast to the word of God.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소통입니다. And so the most important is the communication of the word.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소통해야 And 돼요. the most important part of your walk of faith is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with the word. 그러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소통입니다. So then, most importantly, the worship, the communication of the worship. 예배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Because if you restore worship, you can restore everything.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예배 회복이 안 되면은 모든 것이 어느 날 무너지기 And 시작합니다. the most important is worship. Like I said, if this worship is not restored, one day everything else will crumble. 예배 제대로 회복해 보세요. You need to restore 완전히 worship. 살아납니다. If you do, then everything else will be revived. 우리에게 아주 멋있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We have a very amazing 여러분들이 senior deaconess. 다 이렇게 예배 개인 예배도 성공하고 있겠지만 이분은요 보면요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We 거예요. have an amazing senior deaconess in our church. I'm sure that all of you are enjoying your worship in your form, but this lady, she sings praise and she prays and she's really amazing. 난 분은 모르겠고 난 그분을 딱 만나면요 이분은 참 진정으로 하시는 분이다, 진심이다, 생활이 되어 있다, 평안하다 그 정도로요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I don't know about anybody else, but the senior deaconess, she is so genuine and so truthful that when I see her, I feel that she is really putting her heart in the worship, that she sings praise and she really follows the worship. 특징이요 자녀들이 잘 돼요 보니까. And her characteristic, if you look at her, you see that her children are well off too. 말썽 짓는 자녀들이 없어요.
다 교회가 중직자들하고. All your children are all very good in their way, in their behavior, that they are all church officers in their own church. 언제나 한결같은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세요. And the senior class really has a very genuine heart.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예배 속에서 움직여집니다. And so I'm trying to say that everything moves within the worship. 여러분요, 한번 이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려보시라니까. So why don't you really give the true worship 찬송 하나도요, 진심으로 한번 불러보시라니까. and sing praise to your heart's content? 글쎄,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찬송가 한 5곡 정도는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감정이 있는 찬송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I think it's only normal for you to have like 5 or 6 songs, half a dozen songs or hymns that really strengthen you.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nd I pray that you will truly succeed in your worship. 자,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God has given you the word and the promise of salvation.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But what happens if you don't realize the grace of the word? 그냥 교회 와가지고 사람 사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 기쁨만 있지 말씀 받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Say that you just come to church, meet each other, share fellowship, but you don't have any grace, or you don't have that joy of sharing the word, or sharing the word, or holding onto the word, the finding or receiving grace.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불신자는요 쇠주 한 잔 딱 한번 소통해 버리는데 성도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교회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소통하면 안 됩니다. Remember what I told you before? Unbelievers, they can just easi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 don't know, over a glass of wine or like alcohol. But Christians, we can't come to church and share our fellowship just like that. 교회 와서요 사람과 그냥 친하게 스킨십을 나누고 이 소통이 말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지만 말씀으로 소통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And I understand coming together and the church, you see each other, so sharing fellowship in that way, in a physical way, is okay. However, we need to be able to share the communication with the word first. 지금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하고 남전도에서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들 많죠. And since I've been in church for a while, I have a lot of men that I can communicate with. 인간적으로 좋아했던 거는 그걸 그 이상 진도가 안 Especially 나갑니다. in men's missions department, but they were all just like a humanistic communication that I had. 근데 말씀으로 소통했던 사람은요 이게 영원한 친구야 그냥. But the ones that I share the communication of the word with, they are like my forever friend. 시험 들지를 않아요. And we do not hurt each other. 언제나 매개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Because every time we shared our communication, it was all via the word. 서로 성격도 달라요.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소통한 사람은 그 모든 걸 이겨 나간다고. There were many different things that happened between us, and we all had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everything. But we were all able to break through these difficulties through the word. 이 말씀으로 소통이 안 된 사람은요. 어떤 교회 문제가 왔다 뭐 왔을 적에 대화를 하면요. 같은 말을 안 하고 삐져버려요. And the people who do not have this communication of the word established, they just fall into trials and they get offended if someone does not agree with them. 사실상 성도들이 보면요. 말씀으로 소통이 안 됩니다. So in reality, we see a lot of Christians are not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word. 교회 와서 술을 안 먹을 뿐이지 교회 와서 샌드위치 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냥 그 세상에 막 술이 다른 음식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주스로 똑같이 매개체가 뭡니까? 드링크예요. 푸드예요. 스킨십이에요. 그거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And so even though they come to church and of course they don't drink alcohol at church, but they just share the physical and carnal communication through different media, through different food in place of alcohol. 마시고 먹고 마시는 종류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프로그램이 다를 뿐이지 그거 가지고 우리는 친교한다고 생각한다. The only thing different is the food and the program that they participate in, but people just think that they're only here or there to share fellowship through the food. 초대교회는요 말씀으로 소통이 돼요. But the early church, they share the communication with the word. 일단 제가 교회 다니다가요 20살 때 충격 받아 버렸어요. And I was shocked when I was in college at church. 제가 나 나름대로 청년 시절에 내가 완전히 거듭나 가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교회라 생각하는데 거기 가니까요
이 사람들은 뭐 가지고 소통을 하느냐? 저녁에 딱 만나니까요. 강단에서 받은 말씀, 주일날 예배 받은 말씀이 오늘 어떻게 성취됐고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됐고 전도가 어떻게 됐고 이것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I consider that church to be my home church because I received the gospel when I was in college back in that church. But every time the people gathered in the evening, they would really share the communication about the word they received on Sunday and what happened, how was that fulfilled in the field, the prayer, the evangelism. That was the communication they were all sharing. 그 웃기는 거는요. 그게 두목도 없어요. What's 리더도 really 없어요. funny is 교육자도 없어요. 그냥 삼삼오오 모이면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대화 자체가 그냥 말씀으로 소통을 하는. What's really funny is that it wasn't particularly a leader or leader figure who would bring people together like that. It was just a natural thing that you would see people coming together, sharing the word.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삼원어를 가지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And they were sharing forum over what we usually call nowadays the today's word of prayer and evangelism. 여러분 이게 말씀과 예배 회복이 안 되면요. 당장은 표가 안 나는데요. 계속 두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Without restoring the word and worship, you will see much problems in the future, though it may not seem visible immediately. 그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If you are within the word, then you will experience the fulfillment of the word. 말씀 성취의 흐름이 쫙 보입니다. And you will also see the flow and the stream of the word. 그러면 여러분이요 뭐 점쟁이나 하지만 뭔 일을 할 적에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흐름이요 보입니다. And because you now see the current or the stream of the word, you will see if things will work out or not. It's not like a shaman's, but like you will see the flow of the work that you do 그런데 too. 바울과 디모데의 언약의 여정이라 할 적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말씀 소통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So the most important points of today's message about Paul and Timothy's covenant journey are the word, communication, and worship. 그게 교역자의 역할, 중직자의 역할, 렘넌트의 리더, 사역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포인트가 뭐냐?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소통하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All the roles that you play as a teacher, as a remnant, as church officers, as ministers, they're all very important. But the key thing you have to carry out within all those roles is that you need to restore the word communication and the worship. 전 교인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소통을 해줘야 된다. You need to communicate with the churchgoers, the regular Christians, so that they can all follow the flow of the word too. 그래야 이게 말로 하자면 교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And that is the blessing of church. 교회 다니는 축복이 아니고요. Not the blessing to attend church.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로 하자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So what is the function of the church? The function of the church is to lead Exodus. 지금 전 세계가요.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듯이요. 그런 상황이라니까 지금. Just like the people in the Bible were all enslaved in Egypt and they were taken captive by Babylon, the whole world right now is in a similar situation. 영적으로는 다 사단의 노예가 돼 있다니까. Because spiritually they are all enslaved under Satan. 여기서 빼내와야 된다 이 말이야. And we have to rescue them out of it.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So what is the function of the church? 또 교인들이 해줘야 될 일이 What 뭡니까? must church people do? 말씀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We need to communicate with the word. 복음으로 소통해줘야 We need to 됩니다. communicate with the gospel. 말씀 복음으로 소통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예배다 이 말이야. What is the most important point when it comes to the word communication? It is worship. 그 예배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다 이 말이야. The most important point of worship is the word. 그 말씀이 성취될 적에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 출 로마의 역사 일어난다. When the word communication takes place, then the second work of Exodus from Egypt, Babylon, and Rome will take place. 자,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가 붙잡은 언약을 한번 보시죠. Then let's take a look at the covenant that Paul and Timothy held on to. 예, 메시지를 하니까 허리가 이제 펴지네.
my back pain amazingly disappeared now that I've been giving the message. 자,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보세요. Let's take a look at the covenant that Paul held on. 자, 오늘 뭐 내용은 성경 구절은 주보에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았어요. You can find the corresponding scriptures in our church bulletin and on our summary. Just simply put, what Paul held on to is God's absolute plan.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잖아요. And the representative thing is Acts 9:15.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간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Wherever he went, he testified what? He testified that God has called him as the minister or the apostle of Gentiles. 여기 이방인이란 말은 베드로는 유대인, 나는 이방인 이런 말이 아니고요. 모든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증인으로 불렀다. 이거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 So when he said that I'm the apostle of Gentile, he's not talking about how Peter is a Jew and I'm a Gentile. It's not what that is. What he meant is that he is called by God to save the 237 nations across the world.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준 말씀이래요. But what is important here, what you have to be aware of, is that on the way to Damascus, Paul saw a vision. It's not the Lord who appeared in that vision who spoke directly to Paul about this covenant. It is actually the covenant that he come to hold on to through Ananias. 무슨 이야기냐? What am I trying to 하나님이 say?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That this word may not come directly from God, but may come directly to you through the pulpit. 거기에 바울이 아멘 하고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And there Paul said amen and held on to that covenant as God's absolute covenant.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다. And then what did Paul say? Paul said, I will not count my life as a loss when it comes to running this race that God entrusted me and testifying of Christ Jesus. 이만큼 바울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 That's how much surely Paul held on to the covenant.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접 주실 수도 있어요. And at times God can give you the covenant directly to you. 그러나 대부분 강단을 통해서 주십니다. But mostly God gives the covenant through the pulpit.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강단이 있습니다. Everyone has their own set of pulpit. 그럼 유 목사님은 강단이 있을까요? Do you think Reverend Yu has his own pulpit? 유 목사님의 강단 따로 있습니다. Reverend Yu has his own pulpit too. 그럼 만약에 유 목사님이 막 계속 하나님 앞에 막 직통 계시를 받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Do you think Reverend Yu somehow has the direct hotline to communicate with God? I'm sure that's not the case. 그 강단이 뭐냐 이 말이에요. But what is that pulpit that he receives the grace from? 여러분이 그 강단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Do you have that pulpit? 우리 모델로 산다면 우리 유 목사님의 강단 같이 여러분 그 강단이 있냐 이 말이에요. And we can use Reverend Yu as a representative model. He has the pulpit where he can receive the word. Do you have that pulpit? 왜 자꾸 이 말을 하느냐? 치유 속에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내가 직통으로 받은 것만 인정하려 하지 강단 메시지는 그냥 강단이에요. There's a reason I'm telling you this in repetition, to bring healing, of course, but also because a lot of times we tend to think, oh, this covenant must come directly from God, without really thinking about the pulpit. We easily neglect the pulpit.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강단은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설교 이것만 강단이 아니고 또 뭐가 있었냐? 여러분이 포럼을 할 적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 속에서 나의 언약, 미션을 찾아낼 수 있는 강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So what I'm talking about with the pulpit isn't just me personally. I'm not saying that my sermon equates to this pulpit. What I'm also referring and indicating is that you could have a forum, and by holding onto the word from another mouth, you may be able to find your covenant and vision from God, and mission from God.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것은 언제부턴가 강단을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What I'm thankful for in my walk of faith is that one day I came to truly rely on the pulpit. 그러면서 내 인생을 바꾼 거는요.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리더도 없고 두목도 없이 그냥 두세 명이 모이면은 나눴던 그 포럼의 시간에 툭툭 던지던 말이 나한테는요 완전히 각인이 돼버렸어요. And
what brought a great change in my life is the forum that I shared with the young adults. Young adults came together, like I said, in my home church. They came together without a certain leader to do so, but they were sharing the word and everything. And there, really, I saw the great grace.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 간증을 했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강단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것 그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That look at how Paul was able to testify wherever he went. Just like that, you must be able to share and bear witness and testify with others. 디모데는 뭘 붙잡았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눈물의 언약입니다. And what did Timothy hold on to then? What is the covenant that he held on to? Simply put, I would call that the covenant of tears.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Timothy has a mother who is a Jew, and his father was a Greek.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요 언약을 쫙 전달받았습니다. And Timothy received the covenant from his mother and his grandmother when he was young. 이 눈물의 언약이라는 말은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And the covenant of tears simply refer to the thanksgiving and the gratitude he had holding on to the covenant. 그러면서 뭡니까? 뭘 붙잡았습니까? 현장에 대한 애통한 눈물. And what else did he have? He had his broken heart for the field. 자, 여러분이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And these are the things that you must have too. 울어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Not that I'm saying that you need to cry, 그러나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but at least something needs to move you in your heart. 애통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That you need to have that broken heart for the field too, right? 날 연애하다 둘러차인 그런 슬픔. Why would you only 남자가 have the 뭐 broken 한두 heart 명인가? over the boyfriend who dumped you? Do you think there's only one or two men in the world?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여러 여자 만나고 여러 남자 만나도 돼요. You know, before marriage, you are and you are allowed and you may go out and meet many people. 아, 희연이가 결혼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문제지. 결혼하기 전에는 상관없어. Now, if Joy were to go around meeting other men outside the wedlock, then that is a problem. But before marriage, it's okay for you to go and meet other people. 아니 쉐고 생기 남자고 여자인데 뭐그 연애하다가 둘러차 있다고 그 울고 슬퍼하고 그럽니까? The whole world is full of men and women. Why would you go around crying because one man dumped you?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전도자의 눈물. You should rather have the broken heart for the field that is dying. Only then can you call yourself an evangelist.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감격의 눈물. So you need to also have the tears of gratitude and thanksgiving to see how people are now saved. 특히 남자 렘넌트들에 부탁합니다. And I especially make this request to our 사나이의 men. 눈물은 구원의 감격의 눈물과 현장 살려야 되는 애통함의 눈물 두 가지 눈물 말고는 울면 안 돼. Men, you're only allowed to cry 2 times. One for the field, one for the salvation you received. 울어도 속으로 울지 겉으로 울지 마세요. And if you have to cry, cry inside. Don't cry outside. 그냥 감격의 눈물과 영혼에 대한 애통함의 눈물은 울어도 돼요. You may shed tears for the souls that are dying and also for the salvation. 자, 바울과 디모데가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여정이 있습니다. And now, Timothy and Paul, they have the covenant journey too. Behind the covenant is always the covenant journey. 야, 여정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The journey refers to God's fulfillment of the covenant. If God has given you the covenant, He must fulfill it. 이제 거기에 우리 입장에서 이게 과정이 되는 거예요. And in our point of view, this journey can equate to our process. 그 과정이 좀 힘들 수 있어요. And the process can be difficult. 그 언약은 여러분요. 신학 공부해가 언약을 아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진짜 언약을 아는 거는요. 여정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Now, when it comes to the covenant, you don't learn the covenant through theology. You learn the covenant through the journey, honestly. 그 신자들의 문제가 뭐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언약을 공부해가 알고 있는 거예요. What is the problem of the theologians and the seminarians nowadays? It's that they have learned the covenant. They know the covenant by what they have learned. 전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은 없죠. 뭐라고요? 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 A journey. Is there anyone who does not know the word journey? 내가 I'm 자네보다 sorry. 뭐 발음을 원색적으로 할까? 아이고 sorry. 참말로. Sorry for the accent.
우리 다 전이라는 단어는 다 알아요. Everybody knows the journey. 단어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라. But the problem is that we only know that word as a vocabulary. 당장 코로나19 딱 터져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And immediately, as soon as COVID-19 emergency broke out, this journey somehow disappeared. 갈등 생기면 시험 들어버리잖아. You fall to trials every time. 여러분 언약은 여정 속에서 알아야 진짜 언약. You can only know the covenant through the journey.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 언약을 신학으로 아는 사람 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셔보세요. 언약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들어 알았다니까. So look, everyone in the Bible, we see that they have learned the covenant. There is no one in the Bible who did not know the covenant because they did not learn it. 언약을 들어가지고 알 적에는 하나님 쓰지 않았다니까. By that I mean everyone learned the covenant when they were young. But you know the point here is that God did not use them when they had only learned about the covenant. 여정 속에서 알았다니까. But when they have come to learn the covenant through the journey, 물론 교사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언약을 계속 가르쳐야 되지만 그 당사자의 입장은 언제 80살 되어서 여정을 80살 살고 나서 언약을 알았다니까 진짜. and of course, as a teacher, as parents, we need to teach our children the covenant. But when it comes to Moses' personal life, he came to learn the genuine covenant through his journey in the 80 years of his life. 아브라함 언약을 알았는데 언제 쓰임 받았느냐? 25년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만큼 믿음이십니다. So Abraham had learned the covenant when he was young, but through his 25-year journey of the covenant, he learned the true and genuine covenant enough that he is now an ancestor of faith. 사도행전이 뭡니까? What is the book of Acts? 사도들이 걸어갔던 언약 성취의 여정이 문서로 남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The book of Acts record the account of the apostles who went on this journey to fulfill the covenant.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How precious are you then that you are now called within the journey to fulfill the covenant? 그 여러분이 직업이 뭐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성공한 거고 언약의 여정 밖에 있으면은 성공했다 해도 사실은 실패한 겁니다. Now, regardless of the job that you have, if you are within the covenant journey, then you are successful. But if you are out of the covenant journey, even though you may have achieved the physical success, you are failed. 여러분이 아무 배경이 없어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은 행복하고 성공한 거예요. Though you may not have a grand background, or though you may not come from a grand background, if you are within the covenant journey, you have achieved that great success. 그 바울은 뭡니까? 완전히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성취를 위한 언약의 여정을 걸었다는 거예요. Now, if you are, look at Paul. Paul walked the journey, the absolute journey to fulfill God's absolute plan. 모든 걸로 배설물로 여긴다 했잖아요. Paul said, I consider everything rubbish. 세상에 길르기야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사내들인 공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옛날에 자랑하던 거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He was from a region called Tarsus. He was a Roman citizen, and as being a Pharisee, he's a Pharisee of all Pharisees. He had so many things to boast about. 보세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여정에 뭐 얻기를 성공한 자, 가진 자, 그거 원하는데 바울은 다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어요. Look at ourselves. Within our covenant journey, we still yearn to become the successful person in the world, that we want to become, or we want to belong to the group, the haves, instead of the have-nots. So we consider that to be a great thing. But Paul said, I consider all of them to be rubbish.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3장 18절 보자고. Look at Israelites. If you look at Exodus chapter 3, you see that Israelites all came out of Egypt. 그리고 아브라함이 광야 가나안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And following the covenant, they were all on the way to the Canaan land. 거기 가는 게 광야 40년인데 여정이잖아요.
And throughout that 40-year journey, they were within the covenant journey, right? 여기에 제일 중요한 세 절기 언약 주셨잖아요. And within that journey, the most importantly, within that journey, God has given the most important covenant of 3 feasts. 성막과 언약계 언약을 주셨잖아요. And he also gave them the covenant of the tabernacle and the ark of the covenant. 광야길에 고생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Though it may seem as though they were faced with the difficulties along the wilderness, God also gave them the great covenant. 이걸 보고 모세는 고생 자기도 실컷 내놔놨고요. 하나님이 날개 아래 품어가지고 나를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Look at how Moses confessed the situation, though. Even though Moses went through the same difficulties as other Israelites, he put it this way. He said, I am under God's wings. 이같이 행복한 자가 없다 이렇게 That I take refuge 말했습니다. in God's wings, and I am the most blessed person.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원망하다 다 죽었어요. However, on the opposite side, on the other hand, Israelites, they all died while they were complaining.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야, 이제 만나 먹다니까 입이 이상하다. 왜 고기 안 주냐? 이래고 What is a representative case of their complaints? They said, "Oh, we have this manna all too many times. I think we need to have some meat."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냐? 우리는 언약 잡고 여정을 걸어가면 무조건 형통할 줄 안다니까. This indicates we live our walk of faith. We tend to think that if we're holding onto the covenant, then there won't be any problem, that everything will go swell.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여정인 줄 안다니까. That walking our journey means just having great food and great drink. 바울은 다르게 고백해. Look at what happened when he met the Lord on the way to Damascus. You need to have certain things in your life that truly distinguishes your life before Christ and your life after Christ. 여러분 언약은 그리스도인데요. 여러분이 BC가 AD가 분명하다 할 적에는 내가 구원받은 전과 구원받은 후가 분명한 차이점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So look, you know that the covenant is Christ, but what must distinguish your before Christ and Anna Domini is the heavenly mandate, calling, and mission. 언약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So before knowing the covenant to its full extent, your wish might have been eating good food and living in good houses and everything. 그게 아브라함이 언약을 오해한 거예요. That's how Abraham misunderstood the covenant.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헛소리 하잖아요. And so when God appears before Abraham and says, I am your great reward and I am that sign, Abraham makes a mistake. 그게 뭡니까? 여정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That's because he mistook this covenant journey. 그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어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But what does Abraham come to realize? The heavenly mandate, calling, and mission. 그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여정이 천명, 소명,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So the most important journey of your life is following the covenant, the heavenly mandate, calling, and mission. 그 여러분이 말씀 소통 예배가 중요하다 했는데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했는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Like I sai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walk of faith is the communication of the word, the worship, and the church life. Then in order to do that, you need to realize the heavenly mandate. 하나님의 음성은요. 신비하게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고 마음으로 듣는 거고 영으로 듣는 겁니다. So when you hear God's voice, you can only hear the voice of God through the word, through your heart, and through your spirit.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 그거 귀신하게 들은 겁니다. If you have heard God's voice through your ears, then that means that it was a demon who was speaking and whispering you. 그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는 겁니다. You can only hear the voice of God through the word, through your heart, and through your 그래서 spirit.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That is why, if you look at the Bible, the people who were able to hear the voice of God received tremendous answers and blessings.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 딱 들을 적에요. 영교야 페어팩스 20120으로 가라. 너희 집이 있다. 그거 딱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So when it comes to hearing the voice of God, if the voice of God says, "Youngju, go to Fairfax, zip code 20121," then you are hearing the voice of demons. 아니, 실제로 있었다니까. 어느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내한테 혼났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어디 갔대. 왜 갔냐? 내가요 기도를 탁 했는데 한상중에요 어디로 가면요 개척해야 될 교회당이 탁 이제 내가 불러가지고 혼을 내고 우리 순원들도 따라갔다 돼요. 완전히 박살내버려. And this actually did happen one time. This one pastor took some young adults to this one place, and I asked why, and that pastor said, "Oh, I was praying and I heard the voice of God telling me that if I go to this place, then I'll find the church that I can pioneer." And I not only rebuked that pastor, but I also rebuked the young adults who followed him.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 안 들립니다. God's voice does not come upon you like 말씀으로 that. 들리고 마음으로 들리고 영으로 들린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You can hear the voice of God through the word, your heart, and the spirit. What does that mean? 좀 심하게 이야기할게요.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 음성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 다 가짜 귀신한테. Let me be a little bit extreme. If you cannot hear the voice of God by following the heaven mandate, calling and mission, then all the voices you hear in your head, they are all demons. 다시 이야기할게요. Let me- 하나님이 주셨다 칩시다. Let's repeat. Say that what you hear is truly God's voice. 근데 그걸 제대로 깨달아야지 진짜 깨닫는 거잖아요. Then you need to truly realize God's voice, right?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Look at how God gave the covenant to 근데 Abraham. 잘못 깨달았잖아요. But he realized it incorrectly. 그럼 계속 문제오잖아요. So he faced 바로 problems 깨달아야 될 거 constantly. 아닙니까? You need to 그 realize it 깨닫는 게 correctly. 중요하거든요. Realization is 그 important. 어떻게 here. 해석하느냐 그 말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져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How you interpret that is your interpretation. You need to realize and interpret the covenant through the realization. 그 뭐로 되어져야 됩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 깨달아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 해석이 되어져요. You should be able to realize and interpret through the heavenly mandate, calling, and mission. 그 여러분요 하나님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에 이걸 가지고요 나를 조명해야 됩니다. 나를 딱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 So you need to look back upon yourself. You need to illuminate yourself through the heavenly mandate, calling, and mission. 여러분 여정 속에 속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 가지고 이 빛을 켜 가지고 나를 조명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축복 많이 받았네. 뭐 육신적인 거 가지고 나를 자꾸 조명하려는 말이에요. Look at how a lot of people just tend to illuminate themselves through how long they've lived their walk of faith, how many blessings and answers they came to receive. 하나님의 We should be illuminating ourselves, taking the light of the covenant, heavenly mandate, calling, and mission, and illuminate ourselves through the heavenly mandate, calling, and mission.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는데 그거를 제대로 깨닫는 것을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What is heavenly mandate? God gave the covenant to Abraham, and coming to realize that correctly is heavenly mandate.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What's 거예요. calling? The word itself is calling. God called me.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나를 조명하는 걸 보고 소명이라 합니다. Illuminating my life with God's voice is called calling. 사명이 뭡니까? What is mission?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가지고 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거 깨닫는 게 사명입니다. Realizing how you need to go and save others through the voice of God and through the word of God, that is your mission and commission. 그러면서 뭡니까? 바울은 오직 정인이었잖아요. And what else? Paul was, 가는 곳마다 정인으로서서 여러분 알다시피 3차 전도 여행까지 하잖아요. and he testified of the gospel wherever he went, that he even went on to the third evangelism journey. 가는 곳마다 회원, 회당, 서원 찾아 들어가잖아요. And wherever he went to the hall of lecture, the synagogue, 나중에 로마 복음화까지 붙잡죠. and later he also comes to hold on to the covenant of Rome evangelization. 디모데 보세요. Look at Timothy. 디모데는요 말씀 운동에 대한 눈물의 여정이었습니다. Timothy had the journey of the tears for the word. 여러분 아까 말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I think I said this before. People who truly carry out the word movement, they have tears for that,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다. and they have they also have thanksgiving for salvation.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눈물이 있고요. They have tears for God's grace and love. 전도자로서의 현장과 영혼 사랑에 대한 인간 사랑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인간 사랑입니다. What are the two major points that we see in the Ten Commandments? Love your God and love others.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구원의 감사, 감격의 눈물,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What is God's love? Having the tears for God's grace and salvation and what you came to receive from God. That is God's love, right? Loving God. 인간 사랑이 뭡니까? 현장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통한 눈물. What is the love for others? It is having the broken heart and the tears for the other souls and the field, right? 그 마지막 때 뭡니까? 고통을 알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그걸 알고 그 현장에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다. If you look at the book of Timothy, we see that he now also see. 이때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So at this time, God gives the testimony or the evidence, the proof to Paul and Timothy. 쉽게 말해 언약의 작품을 주셨다. In other words, God gives them the masterpiece of the covenant. 제일 제포인 게 바울 뭐 남겼습니까? 14권 서신 쓰자. But most importantly, we see that Paul left behind for 14 epistles. 이 말은 오늘 목사님들이 하듯이만 책 써냈다 이 말이 아니에요. And these epistles are not like a regular book that we see nowadays. A lot of pastors nowadays publish their books. It's not just like that. The 14 여러분 epistles.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그 언약의 말씀 따라가니까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작품이 남았다는 거예요. Paul held on to God's absolute plan as the covenant, and just because he walked the covenant journey, God's absolute plan came to fruition.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 여정의 작품 언약 따라가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So the masterpiece of the absolute covenant is bound to come out when you just hold on to the covenant and follow it. 디모데는 뭡니까? 바울의 영적 아들이잖아요. Then what for Timothy? Timothy was like the spiritual son to Paul. 로마 복음화의 큰 증인입니다. And he is a great witness of Rome evangelization. 바울이 뭐라면 내가 네 눈물을 안다 했잖아요. 디모데를 보고. What did Paul say? Paul said to Timothy, I know your tears.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영적 상태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딱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That others must see you and feel your spiritual state like this. 그 여러분 속지 마세요. Do not be deceived. 세상 사람들 말에 속지 말고요. Don't let the words of the people deceive you, 진짜 언약을 붙잡으세요. but hold fast to the covenant. 자꾸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Don't compromise with 진짜 them either. 언약에 서 있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온다니까. If you truly stand in the covenant, the people who need you will come and follow you. 그게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버립니다. If not, people are going to laugh at you. 그러나 우습게 여기지만은 핍박하지만은 진짜 언약 잡고 있으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But 됩니다. even though immediately you're looked down upon, if you hold on to the covenant, then these people will follow you and will come and seek you. 그래서 여러분요 정인이 남겨야 될 작품이 뭡니까? Now, what is the masterpiece that we, the witnesses, must create? 생명 운동의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We need to create the masterpiece of life movement, 전도 운동이잖아요. and that is the evangelism movement. 제자 운동의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We also have to make the masterpiece of the disciple movement 렘넌트 운동 바울이 디모데 남겼잖아요. and the remnant movement. Look at how Paul left behind Timothy. 성전 운동의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And we also need to create the masterpiece of the sanctuary movement. 여러분이 이 축복, 이 작품 남기는 정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I pray that you will be the witnesses of this blessing and these movements. 여러분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뭐냐? 생명운동 해가지고 구원 전도한 What 사람들입니다. is the crown of joy for you? The crown of thanksgiving. It is raising or saving other lives through the word movement. 바울이요 제자 붙었는데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붙었잖아요. Look at how disciples came to follow Paul. If you look at Romans 16, you see all the disciples of Paul.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같은요 렘넌트 딱 붙여버렸어요. Onesimus, Titus, Timothy. They are the remnants that God sent to Paul. 성전 운동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And they all left behind the masterpiece of the
sanctuary, the sanctuary movement. 내 힘으로 남긴 게 아니고 언약 따라 말씀을 소통, 말씀 따라 쭉 가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They didn't create the masterpiece by themselves. All they did is just follow the covenant, and that was the end result, the outcome that naturally came about. 예배 회복해 가지고요. 그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기 시작하니까 이래 오더라는 거예요. The word that they received from the worship, all they did is communicate that, and while doing that, all these things just came about.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And this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교회의 사명은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시키는 것이다. The church's mission is to bring about the exodus from Egypt, Babylon, and Rome.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 Now, what is the most important point? It is the communication of the word.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소통해 보세요. May our, 출애굽의 역사 일어납니다. may our Washington Chode start communicating with the word, and I believe that you'll be able to bring about the work like Exodus from Egypt.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출애굽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May we all stand as witnesses of Exodus. 언약의 여정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Bless 축복하옵소서. us so we can all stand as witnesses of the covenant journey.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 Christ. Amen. 예, 우리 패송 We 드리겠습니다. will sing our commissioning praise.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한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식을 알아가네.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이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임을 역사는 말하고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그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하고 복음을 막지만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린 미련한 전도자라.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마지막 시간표는 오직 선교 속에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에게 끝까지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Now by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who called us as a principal source of the blessing,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the constant and variable of our Father God,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the fellowship, filling, and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굳게 확신하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에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upon the heads of all the congregants who desire to carry out the mission of world civilization, fully believing and knowing that our one and only Son, Jesus Christ, sent by God, has saved us.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기 위하여 모든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기를 원하는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And when there's all the congregants who resolved in their heart to break apart the old frame and instill the new frame, all for the sake of world civilization, 특별히 우리 윤승길 권사님 위해 and especially upon our senior deacon Yoon Sung-gil, 또 우리 건축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김건호 장로님 위해 and especially also upon our elder Isaac Kim for church construction,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and upon the heads of all of our fellow congregants who are in prayer,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to both 계실지어다. now and always forever.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윤석열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온 가정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응답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건축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김건호 장로님 비롯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동력자들, 우리 모든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의 코비드 19의 위기 속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신 큰 은혜가 임해서 우리 모두가 큰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후에 우리 모두가 완전히 영적인 개인화의 시대가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앞으로 이 3, 7 삶을 시험을